소개받은 김대경제입니다. 제가 그 녹내장 때문에 그 신경이 계속 죽어가면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그냥 형체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계속 오디오 성경으로 듣고 있고 또 다른 책들은 이제 스캔해서 PDF 파일로 소리로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으로 보일 때 성경을 보는 것보다 지금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더 많이 성경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이거 100번 이상을 계속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력을 주시고 또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없이 그냥 강대상 올라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휴대폰을 들고 오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모르니까 끝나기 전에 또 저희 자매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제가 오늘 교제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과 그리고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부분을 두 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는가? 또 때로는 이 복음서를 볼 때 서로 내용이 상충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점이 다르고 또 워낙 그 크신 주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복음서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이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나오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추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또 많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이제 4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기록했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상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그분께서 각 기자들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인간으로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기적이 7가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기록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26절까지 있는 그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40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그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1절에서 기록된 것과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된 것을 한번 같이 읽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못 읽으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제 책장 넘기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니까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자, 두 기사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예?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기록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서 계속 누가에서는 이 구절을 계속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그 앞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자, 그 세계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찾지는 않겠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것이 다볼산인지 어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비교할 때 세례받을 때와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가 이제 끝나는 장면에서도 드러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한 절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열심으로 충성되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런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16장에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 그분이 하늘로 올리시는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종으로서 가장 낮게 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누가복음이 끝을 내냐면은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연관시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믿는 자를 데리고 가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오실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각각 복음서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시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기록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도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주일 학생들도 선악과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르는 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고 이 말씀에 있는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주님 앞에 계속 그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성소에서 그 황금 등대에 7가지 그 살구꽃 모양에서 빛이 나듯이 내 마음을 비추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바랄 때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적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은 다른 책은 한번 보고 책장에 책꽂이 꼽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상 위에 항상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 때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똑같이 40일 동안 줄인 이후에 사단이 40일 뒤에 그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하면서 감히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와 같이 도전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의 어떤 교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무리함, 당돌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한 것이 또 세 가지 시험에서 한 가지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군데는 없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단이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두 번은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단의 쫄개를 우리가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 40절인가부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단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8장 3절이죠. 그 8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예,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는 어쩌면 그 드우토노미에서 두 번째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또 반복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40년의 광야 기간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셨다. 이 광야에서. 왜?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시험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은 지금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온갖 죄악 가운데서 지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되돌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시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육과 혼과 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명확하게 그 원어에는 몸을 그 소마, 혼을 퍼시케, 그리고 영을 퍼뉴마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육체가 있대 그 육체의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또 아니면 성욕이 있고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도 먹거나 마시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음직하다. 내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 시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이고 자유의지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었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그 채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냐? 나 자신을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냐? 주님은 40일 줄이셨다는 것은 인간의 극한의 체험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거나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떡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잊지 않고 먹지만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이것을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기록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조점이 세 번째 그 시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을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런 말이 이제 스티금이라는 그 원어가 꼭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순식간에 올라가서 이 모든 만국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이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세 번째로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시험과 욕망은 물욕이 아니라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권력욕에 빠지면 약이 없다고 하죠. 대통령이 되려는 병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 권력을 잡으면 다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시험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했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로 기록하고 세 번째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욕 이것이 어쩌면 혼적인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명예욕,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는 위신과 체면과 이 명예욕은 우리에게 늘상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 할 때 너희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 너희를 원어에는 너는 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사단은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귀신도 믿고 뜬다고 했지만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나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언제 지킬 거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나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으로 질문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정말 기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교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의 교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어떤 명예욕이나 나의 어떤 체면이나 위신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시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 끝냈습니까? 끝내지 않았어요. 사단은, 마귀는 잠을 잘까요? 잠을 안 잡니다. 육체가 없는데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그는 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밤낮 잠을 안 잡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을 끝냈을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끝낼 때 완전히 다릅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갈릴리 그 호수에 폭풍을 치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단이 그렇게 욥을 시험했듯이
자연을 통해서,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욥을 시험합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택한 자마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그 시제가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조건은 뭐냐? 우리의 몸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조갱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될 때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와 not yet입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혼동했을 때 무율법자,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파라는 오명을 왜 그들에게 구원파라고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옵니다. 강할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또 우리 감정을 조종합니다. 우울하게도 하고, 낙담되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점점점 처음엔 한 발짝이지만 나중에는 작은 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도덕적인 죄와 교리적인 죄, 이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육적인 시험과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자, 영적인 것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쉽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 안 그렇다 뭐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라 정말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되는, 그러니까 타버리지 않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그 시험에 견디고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사렛 선이라고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이 그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나사렛을 이제 동네 이름이고 또 유대 변방에 있는 시골인데 그 나사렛을 나실인이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에 대한 것이 그 원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기에 얘기하면 시골떡이, 촌놈이란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다나엘에게 누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예. 아유, 수진이 대단하십니다. 자, 빌립은 누가 소개했죠? 예,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은 그냥 시골이고 그냥 볼품 없는 그냥 제외된, 그들의 어떤 관심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22장에는 다윗이 자신이 그 구원받은 것을, 자신이 이제 회심한 것을 3번을 간증하는데 그 2번째입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다윗의 그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대낮에 빛이 비추면서 눈을 멀게 되고 그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그 놀라운 겸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비하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서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을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그분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어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자도 예수님께 오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보다 낮아지신 분 없습니다. 누가 말 구해놨습니까? 누가 집도 절도 없이 공중에 새는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면서 나사렛에서 지금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자, 1장 2절을 읽으실 때 이사 60장 1절 2절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바꿔도 됩니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어시켰죠. 뭘 제어시켰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와 신은혜의 날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 19절에서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겠습니다. 4장 18, 19절 시작. 자,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하면서 신은의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자, 은혜는 해로 이야기했고, 신은은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날로 했습니다. 예? 61장. 야,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외워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61장입니다. 61장 2절에서는 이제 신은의 날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은혜의 해는 해로 얘기했지만 신은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은 날로 얘기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받은 자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1장, 이사 61장 2절의 신의 날을 제외하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너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응하여졌느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놀라워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어떤 권세 있는 말씀이다. 바리새인의 말씀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의 아람 장군 나만 이 두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얘기하실 때에 이것을 들었던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분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이 건설될 때 있던 절벽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금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제 낮은 땅에 있는데
2000년 전의 나사렛은 지금보다도 그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곳에 건설되었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로 이제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설될 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그 절벽까지 끌려갔습니다. 왜? 그들이 분을 못 참아서, 정말 이 마음에 있는 분을 못 참아서 왜 끌고 갔습니까? 그분을 그 낭떠러질 끌고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죄인처럼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때의 어떤 예수님처럼 지금 이때도 이 분에 가득 차서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한 그룹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 그리고 여자, 그리고 고아나 가부. 이들을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천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주사가 누구냐?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분을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분에 대해서 비꼬는 태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 유대 땅에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유대 땅에 있었지만 아람 그의 장군 나만의 문둥병만 낫게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저 이방 사람이나 문둥병자나 여자보다 못한 자로 여긴다고 그들은 분명히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나의 학력, 나의 직업, 나의 명예, 권력, 돈, 이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장 악한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자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 너의 죄는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 크다. 예, 주님 맞습니다. 끝내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우리가 그 말 구유로 고개를 숙이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힘없이 정말 뭔가 잘못한 것 사람처럼 끌려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온유를 볼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참으로 온유하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끌고 갔지만 주님은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위험과 그분의 그 비겁하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위험 앞에 그들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끌려가기는 갔지만
그때까지 그분은 온유하게 그들을 따라갔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들은 누구도 주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분에게 있는 신적인 그 담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그 악한 자들을 마치 소돔성에 와서 그 두 천사들을 관계하려고 했을 때 그 성욕에 눈이 멀었던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들을 얼어붙게 하고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주님 참 너무나 온유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